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 페이지로는 374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야고보서의 말씀은 계속적으로 실천적이고 적용적인 차원에서 우리에게 행동에 어떻게 변화를 주어야 하는지를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이 야고보서를 받는 성도들 중에 싸움과 다툼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렇게 싸움과 다툼이 있다는 것은 2000년 교회 역사에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서로 싸우고 다투는지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게 초대교회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에 그 근본 원인 소스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너희 중에서 너희 안에 있는 정욕으로부터 그렇다. 정욕, 이 정욕은 다른 말로 하면 이기적인 욕망입니다. 철저하게 죄성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 안에 정욕은 계속 발동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고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면 이 정욕이 우리를 제어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통제하셔야 되는데 성령 통제를 우리가 가로막고 우리의 욕심, 이기적인 욕망들이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장악하여서 마치 쿠데타를 일으킨 것처럼 우리를 다 통제하려고 합니다. 너희 지체 중에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이러한 죄성, 정욕이 우리를 주관하기 때문에 자꾸 싸우고 자꾸 다툰다는 것이죠.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철저하게 내부적인 요인으로 우리가 싸우고 다툰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욕심을 내어서 서로 막 사는 거 근데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심지어 내 얻는 걸 위해 살인도 하고 시기도 하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결국 너희가 필요한 것을 이렇게 뭔가 힘으로 욕심으로 싸우려고 해서는 쟁취하지 못하고 2절 끝에 보니까 기도해야 받는 것들을 가지고 자꾸 싸운다. 결국 기도하지 않으면 싸워서 찾으려고 하니까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내가 주목으로 차지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중에 기도를 했는데도 못 받았다면 기도 안에도 정욕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이기적인 내용만 가지고 자기 중심적인 기도만 할 때는 너희가 응답받지 못한다. 결국은 오늘 우리 안에서 심지어 기도할 때도 이 정욕이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평생 우리 모두의 딜레마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한쪽에서는 늘 우리 안에 정욕이 우리를 통제하려고 계속 애를 쓰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우리에게 평생, 결국 신앙적인 영역에 들어와서도 이런 걸 기도하라고 자꾸 우리를 부추기죠. 그러면서 이런 것 때문에 막 답답해하고 괴로워하도록 우리를 몰아가는 것, 말세 모든 성도의 공통적인 과제입니다. 4절에 보니까 가늠한 여인들아, 이 가늠이라는 것은 성적으로 범죄한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고 세상에 충성하는 것을 가늠한 여인들로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세상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을 가늠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과 벗된 것, 세상과 친해지는 것이 하나님과는 원수가 된다. 세상 속에서 잘 살아야 되는데 결국 더 치중하면 치중할수록 하나님 쪽으로 소홀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너희가 오늘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과 벗되겠느냐, 세상과 원수가 되겠느냐, 하나님과 벗이 되겠느냐, 하나님과 원수가 되겠느냐. 양자택일이라는 게 엄연한 실존입니다. 양자택일. 우리 생각에 같이 가면 안 될까? 세상과도 벗되고 하나님과도 벗되면 안 될까? 결국은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과 노선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죠. 5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이거는 세상과 벗되는 것을 견디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일부 일처제로 남자와 여자가 부부관계를 이루는 것처럼 3명이 4명이 부부가 되지 않는 것처럼 매우 이건 단호한 것입니다. 성령이 시기하신다는 것은 세상과 벗되지 말고 하나님과만 벗되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과만 친구처럼 하나님과만 가까이 지내야 된다는 것,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 자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의 결단은 뭐냐면 날마다 겸손하게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은혜를 구한다는 건 하나님께 나온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정욕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내 혈기, 자신감 내려놓고 매일매일 두 손 들고 매일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런 게 다 겸손한 자의 특징들입니다.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복종해야 된다는 것은 마귀와 하나님을 지금 대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복종해야 되고 마귀는 대적해야 된다. 대적하게 되면 싸울수록 이긴다. 오히려 마귀가 나중에 피하게 된다. 우리 입장과 노선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도 가까이 오신다. 하나님의 친밀감을 더 누리는 신앙생활의 차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않도록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 오늘 9절과 10절에 보면은 조금 거품을 빼라는 것입니다. 너무 기고만장해서 너무 우쭐대면서 막 춤추며 다니지 말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오기 위해서 조금 더 우리가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야 하나님께 나옵니다. 겸손해야 하나님께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게 되면 10절 끝에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오늘 1절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정욕의 특징은 나를 높이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인생으로 너희가 바뀌어야 한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내용 관찰의 1번을 보면 야고보는 성도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힘써도 얻지 못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2절과 3절에 보면은 너희가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한다.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 이기적인 욕심으로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야고보는 성도가 추구해야 할 삶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7절과 8절에 보면은 성도의 삶은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복종하고 마귀에게는 대적하고 하나님께는 가까이 하고 그 다음에 손을 깨끗이 하여서 죄를 멀리하는 것, 성결하게 사는 것,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성도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질책하십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정욕으로 쓰려고 뭔가 구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자기를 너무 높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정욕과 대조가 되는 게 겸손한 자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자꾸만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것, 남들하고 싸우고 주먹질하면서 내가 최고라고 내세우고 그게 안 되니까 또 그걸 놓고 기도도 하고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결국 은혜가 제일 중요한데 은혜는 겸손한 자가 받는 것이다. 내가 오늘 정욕으로 아주 휩싸여가지고 정욕으로 가득 차서 인생을 살게 되면 평생 싸우고 평생 누리지 못하고 평생 아주 강팍한 모습으로 사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그런 신앙 칼라로 평생 교회를 다닙니다. 평생 불필요한 다툼들을 일부러 추구하는 신앙생활. 참 교회 안에서 이러면 불행한 것이죠. 평생 은혜에 민감하지 아니하고 싸우려고 하는 것에 민감한 것. 사실 우리가 마지막까지 대적해야 되는 무서운 공격입니다. 결국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최고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하나님 못났습니다. 저는 약합니다. 그러니까 은혜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우리가 원하는 것 은혜 속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싸워서 될 문제가 아니라 기도해서 은혜 받아서 될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기도를 통해 은혜 받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욕에 대한 부분을 오늘 깊이 묵상하면서 이기적인 욕망에 대하여 자유하고 내가 막 높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게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성도가 더 큰 은혜를 누리기 위해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말씀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이렇게 살고 있는지 복종하면서 낮아지면서 겸손히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지 이걸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말과 연초를 맞이하여 우리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더 대단해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연말에 초라합니까? 이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저는 참 부족한데 여기까지 온 게 은혜였습니다. 내년에도 저는 자신감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겸손하게 나오니까 내년에도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부족한 자들에게 오히려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거품을 더 빼고 연말에 조금 더 겸비한 심령을 갖도록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내 욕심과 정욕을 만족시키고자 구하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내 욕심을 위해서 사실은 내 외적인 많은 기도 제목들도 중요하지만 오늘 기도 제목은 좀 내면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심령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말의 연초에 내 심령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기적인 욕망들을 다 빼어내어 버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 더 차분하게 1년을 돌아보고 새해를 기도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내 안에서 정욕이 아니라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걸 누리고자 하기보다 온전해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깨우사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하루의 첫 시간, 우리의 귀한 시간을 바쳐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 안에 있는 싸우는 정욕들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도 내 마음 한편에서 여전히 죄성이 우글거리며 우리를 몰아가려고 할 때에 이것을 대적하게 하여 주시고 마귀를 대적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부요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오늘도 우리 안에 악한 마음들,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들, 스스로 대단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거품을 다 빼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더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연말의 마지막 주간을 저희가 보내면서 철저하게 은혜로 우리가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하루 종일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손을 들고 주님을 부르짖으며 구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가까이 해주신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누리며 오늘도 하루 종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평안함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월요일마다 우리 교회는 백대 기도 제목으로 교회 비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5번부터 28번까지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